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 시대가 지나가고 열왕기 시대 후에 약 100년쯤 지난 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가 에스라의 저작임을 증거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봉독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페이지 다음 남기면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하, 역대상하가 거의 대부분이 에스라의 기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유다 백성은 강대국의 침략과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가서 유다 나라는 망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제국 메대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세계 제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포로가 되고 고난을 당하는 때였고 내부적으로는 이방 종교의 발목이 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명실공히 안팎으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긴 지 100년이 되었고 그 나라의 정신이 되는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감도 상실한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뚜렷한 사명감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의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빠른 속도로 이름을 쭉 열거하다가 사울과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는 그 흐름이 거의 멈춰서 족보가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역대상 중반부부터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빨리 족보로 연결되었던 역사 기록과는 달리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왕조인 남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열왕기는 북왕조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역대기는 남왕조 다윗의 왕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며 유다의 멸망, 그리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서 다윗 왕조를 모델로 하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술에 있어서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우대하고 미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미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일을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다윗 왕조에 누가 되는 일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 스캔들을 에스라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55년 철권 통치로 유다의 멸망의 장본인이 되었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열왕기에는 전혀 없는 내용, 즉 므낫세가 그 말년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런 걸 삽입합니다. 다 다윗 왕조를 모델로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중심의 사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열거됩니다. 그 족보와 백성들의 이름과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와 정체성은 매우 밀접합니다. 누가복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아담보다 더 높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가 쫙 전개되는데 그거 다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고 옛날 조상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가능한 한 다 기록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마태복음은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조금 더 많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역대기만큼은 어림도 없습니다. 역대기는 1장부터 12장에 가까운 길고 긴 장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옛날 사람들의 이름과 역사상의 인물의 이름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능한 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계 숫자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역사관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지나간 일을 쭉 일기나 혹은 영성일기나 묵상으로 기록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의 흔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귀합니다. 또 역대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6장, 23장부터 29장 등등의 많은 예배하는 예배 장소, 성전과 예배 담당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악기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다윗 왕조 때에 가장 번성하였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 상하에 골고루 예배에 대한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 제 아이디가 브라가입니다. 베라가 혹은 브라가.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 사람들이 여호사밧 때에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찬양으로 이기게 하여서 그 이긴 장소인 브라가 그 골짜기를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공식적인 이름도 브라가 찬양단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에 나옵니다. 아무튼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과 족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때는 다니엘도 아직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도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켜서 하시되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고레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내게 감동하사 세상 만국의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감동하여 내게 명령하기를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옛적에 느부갓네살을 쓰셨던 것처럼 지금
고레스를 쓰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 에스라의 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기를, 그 남아있는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면서 고레스 왕 자신이 많은 예물을 드렸고 많은 유다 백성을 돌아가라 했고, 돌아가지 못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방의 대왕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은 아주 유익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포로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은 굉장히 징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징계장이라고 부를 만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셨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도 개혁했지만 자기 백성의 변덕이 심한 그 성정을 아는 까닭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엄중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와 교육과 깨달은 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세의 신명기 계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제국의 통치자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오늘처럼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들의 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는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의 통치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령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사실 우상과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맺은
언약의 말씀, 모세 오경과 모세 오경에 근거한 예언자들의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가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70년 포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까지 2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뭡니까? 그 훨씬 긴 기간 동안 아직도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우상과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 70년의 포로의 깨달음과 교육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는 자기 백성에게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당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답게 올곧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불편해해서, 어둠이 빛을 불편해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이 괴로워서 빛된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신자답게 살지 않냐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이 주는 핍박을 피하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은 안 당하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어떤 때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쓰시고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과 같은 환경을 쓰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어떤 때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쓰시고 고레스 같은 환경을 쓰십니다. 즉 어떤 때는 우리를 묶고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강하게 묶어버리십니다. 어떤 때는 푸르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교차시켜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느부갓네살 같은 환경도 고레스 같은 환경도 그런 사람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느부갓네살 같은 환경,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고레스 같은 사람,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래전에 설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은혜. 그리고 한 번 더 설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설교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사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삼손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에 딥나 포도나무 곁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사자가 삼손을 먹으려고 덤벼들었지만 이제까지도 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을 먹었겠습니까? 이크, 먹을 게 나타났다 하고 덤벼들었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삼손이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자가 삼손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며 그 젊은 사자의 입을 잡아서 찢었습니다.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삼손의 힘이 센지. 그리고 볼일 보러 그냥 갔습니다.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시체 속에서 벌들이 꿀을 만들어냈습니다. 벌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꿀을 먹고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주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결혼하러 블레셋에 가서 결혼 잔칫날에 30명에 모인 손님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얘기하면 옷 한 벌씩 30명에게 한 벌씩 내가 주겠다.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 각각 한 벌씩 내게 주어라. 결국은 맞췄습니다. 삼손이 약혼자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게 해가지고 비밀을 알려주어서 수수께끼를 푸는 날에 그 블레셋의 하객들이 무엇이 단 꿀보다 더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만큼 먹는 자겠느냐? 사자가 먹는 자요, 꿀이 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30명을 나가서 쳐 죽이고 옷을 갖다가 내기에 져서 주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블레셋과 삼손과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사자가 자기를 먹으려고 올 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자기를 먹으려는 사자를 먹었습니다. 달게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삼손에게 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삼손이 사자의 밥이 아니라 사자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시는 밥이었습니다. 그때 딥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 같습니다. 삼손아, 받아라! 내 쓸 것이요 내 먹을 거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쓸 것으로, 먹을 것으로 사자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자가 삼손에 먹을 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먹는 자에게서부터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수수께끼로 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사자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즉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쓸 것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요셉도 그랬죠. 형들의 배반을 받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자를 던져주었다는 그 삼손의 이야기와 같이 요셉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보디발의 집, 그 아내의 유혹,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결국은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배반을 당했다면 요셉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복수하며 성격이 나빠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먹을 걸 취했습니다. 단 것을 취했습니다. 요셉의 승리는 총리가 아닙니다. 용서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통치하에서 10여 년간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자였습니다. 삼손에게 사자와 같이 다윗은 거기서 영적으로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단 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고레스 왕이든지 그런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그 환경에서 때로는 좋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돕는 사람들, 때로는 좋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순풍과 때로는 역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단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환경을 만나 하나님이 내 생애를 묶어 놓으시면 못 견뎌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를 교차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통일찬송가 16장 그 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날 거룩하게 하시려 주 작정하신 뜻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시리라. 참 좋은 가사입니다. 존 웨슬레도 위대하지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이 노래 날 거룩하게 하시려 주 작정하신 뜻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결탁되어서 때로는 느부갓네살, 때로는 고레스,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먹을 것과 단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의 결론이고 에스라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한없이 좋은 걸 줍니다. 한없이 좋은 걸 줍니다. 큰딸이 아기를 가져서 차를 탈 때 저는 세상에 요새처럼 점잖게 몬 적이 없습니다. 욕도 절대 안 하고요. 아주 30km로 달려갑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친구 엄마가 잠깐 차를 모는 동안에는 얼마나 털려거렸는지 모른다고 불안해서 혼났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큰딸이 작은딸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야,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어. 엄마 아버지하고 싸움만 안 하면 아주 잘해줘. 너도 빨리 와서 대접하더라.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졌든 붙었든 모든 자녀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부모는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전 생애를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느부갓네살을 동원할 수 있고 때로는 고레스를 동원할 수 있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어찌 놓겠습니까?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어찌 놓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역대기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은 환경, 때로는 고레스 같은 환경을 교차시켜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단 것을 공급하시며 거룩함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동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